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참 우리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귀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저희들에게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로 작정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가지 어려운 시험이 오면 잠깐 근심이 되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능히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우뚝 설 수 있는 참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계대하고 전수하여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 한파 특보가 내렸습니다. 많이 추워진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참 서서히 물러가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믿음도 회복이 되고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236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이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참 남들을 나보다 높여주는 그런 사랑을 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가정이 무슨 분란이 있을 필요도 없고, 교회도 분란이 있을 필요도 없고, 세상도 분란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러면 사랑한다면 이웃을 참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는데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참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주라는 겁니다. 참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못 참으니까 그렇지. 그러니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주면 그게 사랑이랍니다. 자존심이 좀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꼭 참으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참아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서로 참지 못하고 대꾸를 하고 대응을 하고 내한테 그냥 좀 속상하면 그냥 한마디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온유하게 대해주라 그럽니다.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됩니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참 부드럽게 대해주지 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참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좀 인정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인정해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남들이 잘 되면 좀 칭찬해주고 기뻐해줘야지 왜 배가 아파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참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되고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거를 한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악이라. 그게 악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게 악이 아니라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니까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사기를 치고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도둑질을 하고 속이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 이기적인 자기중심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랑한다면 참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랑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꿈이 교회가 조그만하더라도 정말 사랑이 넘쳐서 참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교회가 됐으면 그래가지고 참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달라붙어서 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참 어려워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재림하면 그 지옥 가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니까 또 참고 주님이 참고 계신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사랑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참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 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언제까지 참으셨습니까? 숨이 넘어와서 죽으실 때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그 기도한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참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주인이지만 세상에 와서 낮은 자리에서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리 복을 받았나? 속담이 성경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섬기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다 하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사랑해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나이 옷 좋아, 우리 자식 잘 됐어, 나이 이렇게 성공했어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냥 사랑한다면,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척하는 겁니다. 어기는 겁니다. 그거 좀 안 하면 될 텐데 그거. 그러니까 참 자랑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랍니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참 자기를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이 좀 잘되면 그렇게 시기하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축하 안 해주려고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월감을 가지면, 자기가 좀 잘됐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요. 얼굴 표정에, 눈빛에 나타나요. 말투에 나타나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참 겉모습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이 진심으로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은 겸손을 떨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참 잘난 척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고 무슨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참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깨달아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 줘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십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잘 되진 않지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죽는 거 연습합니다. 어떻게 잠드는지 딱 알라고 눈을 부릅떠도 어떻게 잠드는지 잘 모르겠어. 또 누워있다가 보면 그냥 나도 몰라 그냥 잠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래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 난 빚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은 왜 이래 나를 복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무사히 살게 합니까? 나는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큰 사고, 큰 무슨 엄청난 사고 한 번 만나지 않고, 큰 병에 한 번 들지도 않고, 자그마한 것이야 여러 번 했지만 하나님이 이날까지 지켜주셨습니까? 그래, 저는 아버지가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 남았는데 여교가 터졌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할 때인데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을 때, 1950년 9월 1일 날 아버지가 입대를 했으니까 9월 석 달 있을 때니까 완전히 다 점령당하고 완전히 망하기 직전일 때, 할아버지가 참 이북하고 이남하고 전쟁하는 것은 이북의 무신론주의자들하고 이남의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는 건데, 목사 아들인 너가 집에 앉아서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 집을 대표해서 너가 나와서 죽으라고. 그러면서 너가 장남이니까 우리 집을 대표해서 너가 나와서 죽으라고 군대를 보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군대 가면서 인적사항 적은 것이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때 손으로 필기한 걸 적었는데, 그게 아버지가 호적으로는 32년생인데 그때 아버지가 아마 스스로 알기로는 31년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년월일을 1931년 12월 며칠로 적어놨어요. 근데 호적에 다릅니다. 호적에는 3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다 호적을 제때 못했을 때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참 입대를 했다더라고요. 그의 성격이 강직합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성격이 대쪽 같고 그냥 얼마나 칼 같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90대에서 치매가 들렸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왜 아버지 돈 얼마 있는지 가져오라고. 없으면 이제 해줘야 되니까 싹 웃더니 가가지고 숨겨라고 탁 보더니 옛날에 칼 같은 성격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치매가 걸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뒤에 보니까 비상금으로 5만짜리 하나 뽑아놓은 게 요래 있더라고.
마음이 짱한데 그 아버지를 혼자 놔두고 올라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큰 소리도 치고 자신만만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아들이 제가 가져오라면 가져 여기 있어 이러는데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참 불안해서 전화를 못 하겠어. 전화해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또 해도 또 안 받고 또 해도 또 안 받고. 그래서 내가 112로 전화를 2번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서울에 있고 나는 성남에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경찰이 가서 확인을 해줘요. 그 전화하기가 겁나. 근데 귀가 잘 안 들리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안 들리니까 하도 전화를 해서 안 받길래 하루는 그 자리 차를 몰고 서울 찾아갔어요. 서울까지 찾아가서 한 번은 가다가 전화하니까 받아서 도로 돌아와서 청담동에 전화하다가 돌아왔고 한 번은 끝까지 안 받길래 서울까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왜 전화를 안 받는지 두드리니까 나오더라고. 보니까 건드리다가 이 진동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진동을 못 들어 아버지 기가 나쁘니까. 그래서 전화를 못 하겠어. 전화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참 우리는 세상 살면서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예? 참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데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자존심도 내 모든 능력도 내 생명도 내 몸도 다 넣어놓고 참 무릎을 꿇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면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40만 넘어도 이 배운 게 다 희미해지고 오래돼가지고 이 너나 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50만 되면 젊었을 때야 뭐 참 예쁘고 뭐 그러지만 나이 50만 돼도 다 펑퍼짐 해주고 다 그냥 나이 살이 다 들어가지고 너나 나나 다 똑같아져. 사람이 한 70만 되면은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누가 어떠네 하는데 이야기는 옛날에 뭘 해도 다 소용없어. 그 70만 넘으면 제가 이 뭐 수영장 가면 70만 넘으면 노인네들이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젊은 시절에 정부에서 높은 사람 했다는데 높은 사람 해도 70 넘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대쪽 같았고 그냥 뭐 했고 그랬던데 나이 한 90 가까이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게 죽으나 사나 먹어도 뭐 맛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뭘 사줘야 아버지가 건강할까? 뭘 사줘야 잘 먹을까? 그러니 본능적으로 맛없는 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해서 그래도 뭘 먹어야 될까 싶어서 요즘 제철 나오는 게 제일 싸고 좋은 거니까 이 뭡니까 홍시감하고 귤하고 사가지고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신 걸 싫어해요. 저도 신 걸 싫어하고 일부러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아버지 그 뭐 과일은 얼마나 남았냐 이렇게 홍시는 벌써 다 먹고 없대요. 맛있으니까 또 먹고 또 먹고 다 먹어버려. 귤은요 귤 그대로 있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나이만 좀 넘어도 잘 모르겠고 뭐 이리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넣어놨는데 냉장고에 아직도 있으면 가져가면 가져가지 마 가져가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가져가지 마 이래요. 그러니 옛날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게 안 상했으니까 가져가지 말래.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러니 다 사람이 도토리 키적입니다. 거기가 거기고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되는 죄인들인데 뭐 잘난 게 있다고 자랑할 것이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데 그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 학벌 자랑합니까? 뭐 집안을 자랑합니까? 건강을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해 주신 증표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대단한 게 있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다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자. 자랑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한다면 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뭐하지 않지요?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좋다고 끝까지 말하고. 두 번째, 사랑한다면 여기 뭐라고 해놨지요? 4절 끝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한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 마음이 그냥 벌써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일마다 교회에 뭐 또 좀 주시라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참 그런 분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쨌든 참 그래 저는 뭐 들어오면서 술 취해서 오면 제일 싫어합니다. 명령신으로 와야 되고 몸이 안 좋아서 오신다면 그거 참 다니는 것도 일이니까 깍듯하게 대접해주고 꼭 그냥 인격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반드시 교만의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패망이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나쁜 것입니다. 그 교만하다는 것은 자랑이 도가 지나치면 그건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뻣뻣해집니다. 과장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왼손으로 딱 잡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골로새서 2장 16절 조금 가야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326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누구든지 보입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뭐하고 과장하고 교만은 과장하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지요? 우리는 몸이고 머리는 누구지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교만하다는 건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돼서 나는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참 사랑한다면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높여주고 자기는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교만한 마음. 그러니 참 바울은 참 유럽의 교회를 처음 세웠던 분이고 복음을 처음 전했고 신약 성경 이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바울인데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아볼로는 바울은 근데 말을 좀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젊은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저명한 스승에게 배워서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잘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참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바울도 아볼로도 이 참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참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서로 싸워서 내가 최고 내가 최고 싸우다 보니까 자기는 바울파다, 자기는 아볼로파다, 자기는 케바파다, 자기는 예수파다, 나는 무파다, 아무 파도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신앙이 더 좋다고 자랑하고 싸우고 교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고 교만해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4장 18절, 고린도전서 4장 18절, 18절 19절, 오늘 18, 19를 두 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아 찾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점점 교만하더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왜? 배울 거 없대. 바울 와봐야 별 거 없다. 별 거 없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그 바울에게 배웠는데 이제는 자기들은 다 배웠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 올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온다고 해봐야 우리에게 뭐 새로운 거 가르쳐줄 게 뭐가 있느냐고 교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교만의 특징이 뭐냐? 교만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두 번째, 사랑한다면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한다면 덕을 세워야지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 우리 태평동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면 앞장서서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한다면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한다면 무례한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례한 일.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어디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례한 행동, 예의를 벗어난 행동,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추해 보여도 인격적으로 깍듯하게 돼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례히 행함. 그러니까 주일날 좀 어디로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말고,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하면 안 되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거룩이 없어지고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 교만하게 좀 무례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방법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가르쳐주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예의 범죄를 지켜서 깍듯하게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무례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남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격식을 갖추어서 그래서 해줘야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는 이런 걸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또 참아야 됩니다. 또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참아주는 겁니다. 참아주지만 만약에 상대방에게 잘못됐던 것이 있다면 무례하지 않도록 예의범죄를 갖추어서 일부러 우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주는 것, 눈물로 기도해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참는데 무슨 마찰이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온유하며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친절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사랑한다면 참 투기하는 자,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의 잘하는 걸 좀 인정해 줬으면,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있다면 내가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참 거기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참 그 다음에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말고,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거 있으면 혼자 좋으면 되지 뭘 그걸 자랑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면 상대방이 기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온유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좀 그래주면 안 될까요? 사랑한다면 참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높여서 난 너희하고 달라,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면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가 됐으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왜 안 됩니까?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화목하고 재미있으면, 그러면 부흥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싸우지 않아도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돌아서서 딴만 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 그런 게 있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너무 화목하고 좋아. 그러니 참 저는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 참 어쨌든지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화목하고 하는, 그것보다도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그게 첫 번째는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모 걱정 안 해도 되도록 잘 사는 것이고, 그것만 하면 안 먹어도 배부른 거지 뭐 부모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들이 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는 게, 그게 성경의 정신인데, 사랑한다면 오늘 배운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참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않아서 참 우리 태평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속에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사랑을 실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나보다도 높여줄 줄 알고, 참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살았듯이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우리 태평동교회에 와서 사랑으로 다 그 마음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하나가 되어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나는 다른 건 잘 못하지만 봉으로 구원을 이루고, 난 다른 건 잘 못하지만 들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난 다른 거는 잘 못하지만 참 손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구원을 이루고, 참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는 이 몸된 지체가 되어서 이 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어쨌든지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자랑하지 않고 참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치도 않고 오래 참아주면서 기꺼이 온유한 마음으로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 태평동교회는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참 교회만 오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교회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쁨이 넘쳐서 참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다 치유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갑자기 몹시 추워진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추위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14장입니다. 514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이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아무리 커도 99명이고 또 뭐 10% 이내에만 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비합리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전부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탄압하는 겁니다. 영화관도 한 자리만 뛰면 앉을 수 있고 이 뭐 가수가 공연하는데도 뭐 5천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1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99명까지만 들어간답니다. 그게 한 사람당 10m, 20m씩 떠서 앉는데 그 영화관도 뭐 매일 가고 학교도 가서 매일 앉아있고 공장도 매일 가고 직장도 매일 가고 뭐 회사도 매일 가고 다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데는 그건 참 뭐 10%만 앉으라는 것은 그건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하루에 기도 한 번씩 하실 때 교회에 이거 예배 드리는데 제한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거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런 이유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만 왜 99명입니까?
이제 예식장도 뭐 식사만 안 하면 199명까지 들어간다는데 이 예식장보다 교회가 1시간이고 더 뭐 참 위험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실 때 이번에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도 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